버리지 못하는 약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게 무엇입니까? 톡 까놓고 얘기해서 돈이죠. 네. 그냥 뭐 톡 까놓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돈이 제일 좋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돈이 또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제일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뭘 얻을까 했을 때 한 가지 무엇을 얻을까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돈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라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반응을 하며 좋아하는 반면에 돈 내라는 소리에는 정색을 하며 싫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람들이 정색을 하며 싫어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산 덕에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도 관심이 많고 또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잘 지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성경 말씀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인 랍비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도 큰 부를 이루고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젊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도 잘 섬겨.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만큼 훌륭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 말씀을 성의껏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잘 지키며 사는 모범된 사람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엘리트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그 시대에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에다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옛말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 갈릴리는 그런 이제 어떤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천대받는 그런 지역 출신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적으로 꽤나 덕망이 높았던 전도 유망한 이 사람은 그런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가르침을 청했더라는 것이죠. 가식과 위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의 진심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참 마음이 진실되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비록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를 비판하고 돌려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근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무턱대고 그를 칭찬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예수님께서 보신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묻는고 하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으니 칭찬받을 목적으로 가식적으로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혹시 내가 부족한 게 더 있지 않은가? 남들은 열심히 지킨다고 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르침을 받고, 저분에게 가르침을 받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참 대견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밤 혹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아멘 아멘 그러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손을 못 들고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난처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고 좀 기간을 두고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시고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봅시다 혹은 한 달 뒤에 오겠다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기도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 막 신앙생활도 좀 해보려고 하고 그걸로도 부족한 것 같으면 한 달 정도 유예를 주면은 그것도 될까 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 청년이에요. 내가 비록 사람들은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해주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열심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아.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했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찾아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청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 그러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잘 지켰어요.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요, 거짓 증언도 안 했고, 율법에 명시된 그 일들은 적어도 10계명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10계명의 내용이잖아요. 이 10계명의 항목들은 자기가 열심히 다 지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열심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걸 잘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 여러분 부자가 그냥 됩니까? 부자는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대충 아실 거잖아요. 정직하게 벌면 부자가 되더랍니까? 좀 힘들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과정에 속임수도 있을 수 있고 좀 눈속임 같은 게 있어야 돈을 불릴 수가 있죠. 정직하기만 해서 세상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부정한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쓰기도 하고 편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다 보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당한 겁니까? 사실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건 도둑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 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 구조가 그렇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정직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 구조에 얽매이다 보면은 비리가 저절로 생기게 되고 도둑질이 저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런 하나하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잘 지키고 있었다. 내가 이 정도는 잘 지켰다라고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지키고 있노라 장담했던 이 말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구한 말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사실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들은 잘 지켰다고 거짓말하는 무리들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항상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매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칭찬받고 돌아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절대 더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관심도 없으시고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칭찬하고 돌려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그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 가지고는, 지금 수준에서 칭찬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칭찬은 이 사람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누구에게나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어지간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같으면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 칭찬 다 필요 없고요. 저 그냥 꾸짖어 주세요. 야단쳐 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그런다고 야단치고 책망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말 들었습니다. 그 뒤에서는요, 쾌하고, 야, 진짜 그런다고 그러냐? 그런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럴지라도 칭찬을 해야 돼. 일단 칭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칭찬부터 했다가 좀 이제 분위기 봐가면서 돌려가면서 살짝 얘기를 하는 거죠.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지적해달라고 해도 바로 그냥 지적하면은 상처받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관계 그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먼저 칭찬부터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정도 한 10가지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하나 정도 그것도 직언하지 말고 돌려서 말해라. 그럼 이제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래도 칭찬 받았으니까 그 정도 하나는 내가 수용할 수 있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참 열심히 살았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저러하게 선행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 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래야지.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합니까? 이러면 당장 시험 드는 거죠. 그 말 들으려고 찾아온 게 아닐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도 하고 분위기도 잘 살펴가며 삼가 조심해서 말을 하고 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비유 맞추시겠다고 기분 좀 좋게 해주시겠다고 그냥 쓸데없이 말 빙빙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라면 책망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주 가혹하리만치 책망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따끔하게 정말 눈물 콧물 쏙 빼도록 그런 따끔한 책망의 말씀을 주셔요.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덮어두신다면 그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지혜로운 성현들은 사랑하면 정말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매를 드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줍지 않은 칭찬 10마디보다 진심 어린 회초리 한 대가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 칭찬 한마디가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필요하시면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책망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실 때는 또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망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은혜 받는다고 할 때 위로받고 막 축복받고 그래야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더라도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건 그건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따끔한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책망 받을 때는 막 상처받았어, 막 시험 들었어,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다 떨어졌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책망을 받는 것도 그것도 은혜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 책망은 징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맨날 좋은 소리만 들고 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야단맞고 혼나고 살았어요. 하여간 뭘 해도 혼났습니다. 뭘 해도 혼나는 거예요.
도대체 혼 안 내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학교 가면은 그냥 무조건 몽둥이 찜질부터 당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냥 오래. 엎드려 뻗치래. 그죠? 그럼 맞으면서도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 그러면은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맞는 경우들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가가지고 그 고자질할 수도 없어요. 그죠?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러면은 집에서 더 혼나요. 그 학교로 쫓아갑니다. 엄마 보통 이제 엄마들이 학교 쫓아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애 더 혼내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그러면 더 혼나게 되죠.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혼날 정도로 문제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도 잘했고 상당히 우등생이었었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혼나고 그러고 살았었는지, 맞고 컸는지. 왜 비웃으세요? 제 얼굴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크셨잖아요. 그래서 다 비뚤어지셨습니까? 다 엇나갔습니까? 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막 범죄자 되고 막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리고 부족하니 잘못한 게 많을 수밖에 없고 잘못한 게 많을 때 야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꽤나 성숙해지셨잖아요. 어떻게 성숙해지셨습니까? 맨날 칭찬 듣고 그냥 좋은 말만 들으면 성숙해지나요? 어렸을 때부터 맞고 자라고 맨날 기합받고 이유도 모른 채 얼차리 받고 막 혼나고 윽박질름 당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내성이 굳어져 가면서 내가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어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도 똑같아요. 모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 비바람 풍파를 맞아 자란 그 작물들이 결국은 훌륭한 열매를 맺게 돼요. 온실 속에서 아무 고난 없이는 물론 열매는 주렁주렁 맺을 수 있지만 그 열매가 훌륭한 열매가 되지는 않아요. 자랄 때부터 혼도 많이 나본 사람이 금방 성숙해집니다. 자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금방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러죠. 내가 말이야 내가 부모님에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대요. 혼나본 적이 없대요.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윽박지르고 손가락 일 그따위로 한다 그러고 막 직장 가니까 상사들이 막 나의 막 지금까지 막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욕을 막 들어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뭐가 욕이야, 저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거를 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이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야단칠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도 되시는 이 고명한 위치에 계신 분들을 누가 책망을 하고 누가 감히 야단을 치겠습니까?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가서 혼내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혹은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책망도 하고 혼내기도 해요. 그때는 분하지만 그러면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위치에 있어서는 누가 나를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다름없는데 사회적인 위치로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니 이게 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존중받고 나는 이렇게 완벽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누군데 말이야 삿대질하고 감히 나한테 모욕감을 주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건드려요. 성경 말씀의 책망이나 교훈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툭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자존심 상해하고 애번 교회만 자꾸만 바꿉니다. 그죠? 이 교회 가니까 이래서 나한테 상처 주고 저 교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내 마음에 내 기분에 맞는 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대형 교회 가니까 대형 교회는 이게 문제다 그러고 작은 교회 가니까 작은 교회는 이래서 작은 교회, 이래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내 기분에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은 M1 교회만 바꾸는 거죠.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 부족함, 여전히 어린아이 같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냥 나이가 들은 거지 여전히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음은 있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맨날 칭찬만 들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하게 되면은 춤추다 망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니 칭찬과 격려보다는 책망성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 대목부터는 졸면 안 됩니다. 자칫 졸았다가는 제가 시험을 당해요. 왜냐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했어요. 소유 다 팔아서 헌금하라 그랬어. 이상하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정신 똑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부흥 강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팔아서 헌금해라.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재물을 다 팔면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보시기에 당장 칭찬보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야 될 만큼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그 큰 약점이 무엇인가? 이 사람의 신앙이 행위를 근거한 신앙이었다라는 게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행위 근거.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 중심 사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행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지. 이게 우리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내 노력으로 율법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자, 율법을 기준으로 지키면 본전이고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엄벌이 처해지게 되죠. 보통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은 율법 지키지 않았을 때 보통 어떻게 됩니까? 2년이요. 보통 2년 그냥 사형이잖아요. 사형. 돌로 쳐라.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죠. 죽어도 그거는 유법이 되지가 않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돌로 치면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죠? 보통 사형입니다. 100가지 예를 들어서 100가지 율법 중에서 99가지를 다 잘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가늠했네요. 그러다 걸렸네. 근데 99가지는 다 지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돼요? 99가지는 다 잘 지켰으니까 요거 하나 용서해 주자. 그렇게 됩니까? 그거 하나로 인해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못 지키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범법자가 아무리 다른 거 잘 지켰어도 한 가지를 어기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전과 1범. 전과 1범이 무슨 뜻이에요? 죄 하나 짓고 걸렸다. 이게 전과 1범이잖아요. 전과 1범이 한 가지 죄로 걸려드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범법자가 되는 거죠. 10년 동안 규칙 잘 지키고 모범운전한 사람이 한 번 신호 위반해가지고 딱지를 뗐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무사고로 또 교통신호 뭐 위반 하나 한 것 없이 잘 지켰으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무마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 아무리 찾아가서 제가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이거 하나 어겼다고 딱지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 값을, 그 한 건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는
10가지를 지어도 죄고 100가지를 지어도 죄고 단 한 가지를 지어도 죄예요. 근데 율법 성경 말씀에 그 죄의 값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지키는 것에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 있어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수 없다. 어떤 결론에 이르게 돼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율법의 말씀 다 잘 지킬 수 있어요? 100%?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결론에 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근데 이것이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진짜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는데 이 율법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구나.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한 가지라도 어기면 나는 죽게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물론 잘 지키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마땅히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빨리 도착해야 돼요.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 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을 찾은 이 청년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지키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살면은 칭찬받고 격려받고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가야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기준이 되면은요, 항상 자신이 없어요. 남들은 칭찬하는 것 같지만 내 기준은, 도대체 내 기준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행위가 기준이 되니까. 이게 행위를 근거한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당장 명확한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벌써 한 가지 약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룬 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부를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율법의 매우 훌륭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웃을 향해,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 나누고 베푸는 거, 자기를 희생하는 거, 율법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잘 지켜서 정직하게 살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았어도 이거는 할 수 없었어요. 뭘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은,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약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약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면은 좋겠지만 그거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약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부인데 그걸 왜 남에게 나눠줍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내가 나누고 싶어 하면은 나누는 거지, 그걸 누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뭐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왜 그 정도 돈 벌었으면은 말이야 기부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기부했다라는 기사가 안 실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웃기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러면 하나? 자기는 돈 그 사람보다 많이 못 버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엉터리 기준이. 그죠?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인 거죠. 법을 뭐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이룬 그 부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 그 부에 대한 집착이나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나눌 수도 있지만 나누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벌었으면 그건 누구 거? 내 거예요. 내 거니까 그걸 내가 나누건 아니면 나 혼자 쓰건 그거는 그 사람 소관이지 누가 가타부타 말할 게 못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소유해서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이게 세상적 관념과 성경적 관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놔라 그러면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맡은 자예요. 회계 업무를 맡은 자예요. 그럼 주인이, 사장님이 회계 업무를 맡은 자에게 야, 공금 다 갖고 와. 우리 이거 뭐 어디다 투자해야 돼. 그러면은 회계 맡은 자가 어떻게 돼요? 다 줘야지. 이거 내 돈인데, 내가 맡았다고 내 돈인데 못 내놓으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못 내놓게 되는 거죠. 자, 이 율법은 그 조항 하나하나마다 다 심도가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조항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그죠? 서로 사랑하라. 세상 욕망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욕망으로 사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세상 욕망으로 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본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충분히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희생하는데, 여러분 아까 돈이 제일 좋다고 했지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도 희생하는데 끝까지 돈 희생 못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욕망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율법 정신에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가 이룬 그 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 내가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이 젊은 나이에 모은 이 돈을 어떻게 내가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어? 아, 이거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이 청년처럼 전부 다 부의 약점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한없가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은 없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난 물질에 대한 욕망은 없는데 성적 욕망이 있어. 그걸 제어하지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이 물질에 대한 것은 약점이 되지 않겠지만 그 성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그게 약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욕을 버리지 못해요. 내 명예를 위해서는 돈이고 뭐고 다 포기할 수 있어. 근데 명예만은 포기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약점이 뭐예요? 돈이 약점이 되는 게 아니라 명예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약점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해 보였던 오늘 말씀의 이 청년도 예수님께서 당장 그의 약점을 지적하시니 물질적인 욕망이 그를 사로잡는 큰 약점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약점을 지적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로 집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를 해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는 그 행위 기반의 신앙,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큰 약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다 헌금하고 다 그걸 팔아야 뭐 복을 받는다. 헌금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통해 드러난 그 핵심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 기반의 신앙.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행위의 열심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자체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재물을 팔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 그 행위 중심의 그 신앙의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가 뭘로 드러난 거예요? 재물, 돈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뜻이지 정말 돈을 다 그걸 다 포기하고 다 팔아서 헌금하고 다 나눠줘라.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가 여전히 행위 중심의 이 신앙사고를 버리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결국 거기에 실패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의의를 결국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구절만 또 똑대가지고 이거 봐라.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부자는 다 헌금해야 된다. 부흥 강사들이 또 이러잖아요. 부흥 강사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교육을 받고 이상하게 설교를 하고 다녀요. 꼭 이런 이제 말씀들을 탁 대다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교인들 그냥 막 부흥회 때 그냥 작정하게 해가지고 헌금 팍팍 그냥 긁어모을 심산으로. 그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다 부자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구나. 헌금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이 본문에 부자를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지 바로 앞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한 그 청년을 두고 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부자를 예를 들으신 것이지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 재물 많은 청년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청년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지. 만약에 이 청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데 명예욕에 막 시달리고 있던 사람이 명예욕을 못 버렸던 사람이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명예욕에 휩싸인 사람,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명예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명예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자는 못 간다. 그 말씀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이 청년의 사례와 연결지어서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 곧 행위 노력의 한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행위 노력의 그 한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명예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성욕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식과 위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지식도 너무 지식에 빠지게 되면은 지식의 늪에 빠지게 되면은 그게 욕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사랑하는 사람이 욕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어떻게 통과를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믹서에 갈아서. 자, 이 말은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 속담 비슷한 것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지금 시대 같은 자동차가 바늘 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옛날 같으면 마리 혹은 소가 유대 지역에는 낙타가 많으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1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또 더 정확히는 자기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중간 이하 생략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방법,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건 우리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는 그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건 우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방식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이거 뭐 진짜 다 버리고 헌금해야 복받고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의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오늘 등장한 이 청년은 자기에게 나타난 그 허점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가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지식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간에 그것이 자기 의로 드러난 것이라면 그걸 다 버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부흥 강사들이 헌금 강조하는데 좋아라 쓰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 관습으로도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나이 그래도 꽤 먹을 만큼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그죠?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죠. 물론 우리는 다 버리겠노라 결단도 합니다. 찬송 부르면은 뭐 찬양하면은 우리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리리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잖아요. 결단도 해요. 그러나 다 버릴 것 같아도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의로 사는 것에 대해 드러난 약점인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내 의를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해요. 오늘 주인공도 훌륭한 청년인 것 같았으나 결국 여기에 실패해버렸어요. 근심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다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은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성에 관심이 없어진 사람이 그런 문제 자체를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은 버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이성에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러면 난 뭐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데 그럼 버리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버렸는데. 그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녀만큼은 끔찍하게 생각해서 내 자녀는 절대 버리지 못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별로 없어진 사람 진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질이나 부나 그거 다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설교 말씀 듣고 오늘 당장 뭐 거액에 헌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디 이제 뭐 위탁해서 뭐 기부를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는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어떤 다른 것에서 다른 사람은 또 의외로 쉽게 포기하는데 그 사람이 또 의외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세상 방식대로라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참 불공평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 정의의 위배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한 편의 강도를 보세요. 평생 강도짓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갔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저 범죄자인데 얼마나 죄를 저질렀으면 세상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죄인이 나랑 같이 천국 간다고? 차라리 내가 안 가고 말지.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이런 이제 세상 방식, 공평과 정의에 대한 세상 관념을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린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고 쌓은 공덕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온 행위 열심들 행위 기준으로 따지면 이 청년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저 예수 믿어요 그리고 천국 휙 가버리네. 이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처음 남자인데 내가 나중에 돼버리고 나중 난자가 먼저 돼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구원의 섭리인 거예요. 그게 은혜죠.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는 것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방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것을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